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계신 손과 발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점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이 인생의 어떤 점을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점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에서 경험한 일들을 점으로 보았는데 나중에 그 점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했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이 점이고 또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훗날 되돌아보면 신기하게 그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갈 때에 나중에 여러분의 생애의 미래에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현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 혁신의 대명사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분이 창의성과 혁신의 대명사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성이 무엇입니까? 보통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것,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점이 선으로 연결되는 작은 경험인데, 제가 지나간 주간들 동안에 이렇게 책을 2권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 스티브 잡스 얘기가 다른 책들을 각각 한 권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창의성을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의성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창의성이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약간 죄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한테는 명명백백한 것이다. 그들은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합성해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해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연결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킨토시 컴퓨터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 제품의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대표하는 이 혁신적인 제품인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기능을 통합하고 다듬어서 새롭게 구성한, 그래서 소비자 느끼기에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것은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경험,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점이 연결돼서 선이 만들어지면 그걸 1차원이라고 말하고, 선이 면이 되면 그걸 2차원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이 이제 입체가 되면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서 5차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물리학을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나간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것이 점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점이 놀랍게 선으로 연결돼서 자기 생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종종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점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아마 한두 번은 다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많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들 중에는 고난의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난 인격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기를 준비시킨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당신들과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읽어왔던 다윗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잘못이 없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닙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에 자주 내던져졌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요? 아마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부당한 일을 끊임없이 겪어야만 하는지 잘 몰랐을 것이고 이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는 목자를 삼으셨을 때에 그런 모든 점들이 연결돼서 이제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점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요셉과 다윗은 모두가 인생의 점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길을 경험한 영적인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통성경 연구에서도 이미 한번 다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740년에서 680년경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BC 8세기에서 7세기까지 그렇게 오래전에 이 예언을 한 사람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에 관해서 300회 이상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 이사야 53장은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놀라운 이 감탄을 하게 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셨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외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점이 없었으며, 그리고 그분은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또 오해받으셨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중죄인이 당하는 사형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구원의 위대한 섭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며 만족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 하나하나를 따라 가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도 혼미함이 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셨는데, 이사야는 그 영적인 민감성 속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점들이 선이 되고 선이 입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처럼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연결하고 그렇게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이르지를 않았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점들을 각기 흩어져 있는 파편적인 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인 줄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인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그래서 보여주듯이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 겸손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거기에 대조돼서 주님의 모습과 대조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또한 제자의 모습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이것은 역행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신약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낭망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니 뭐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이제 인간적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그저 남은 여생 좀 쉬며 살리라. 그들은 슬픔과 낭만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이 신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점들이 얽히고 설켜서 온통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으로 그 점이 이리저리 뒤죽박죽이 돼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들의 감겨진 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너희가 이전에 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성경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의 본문은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31절의 표현은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16절의 말씀과 대조되어집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혼란, 당혹감, 낭망, 체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중에 말합니다. 주님이 길거리에서, 오는 길 도중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망이 다시 생겨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눈이 밝아지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유하시고 식사하십시다. 주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때, 희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날이 저문 것 따위는, 육신의 피곤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 똑같은 경험한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낙담하고 두려워했을 때는 그 점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뒤섞여져서 온통 혼란함과 이러한 것들로만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이제 그것은 계속해서 미래와 연결돼서 장차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름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너희는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오직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던 일들이 이해가 갔던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고난도 상처도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고난이 고난으로서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의지로 한 것 같았는데, 내 계획으로 한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타고 가신 벳바게의 그 작은 나귀 새끼도 나중에 주인을 향해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기가 키운 나귀와 나귀 새끼였지만 위대하신 만왕영하신 주님을 태우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섭리 안에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면 오늘 현재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이 점들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그 섭리를 위하여, 연결되어질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점에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국가와 온 세계가, 인류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당황해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온갖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마치 제자들이 주님이 무력하게 끌려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느꼈던 것처럼 혼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낙심,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하심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또 그런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기 위하여,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점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심에 우리 주님은 순종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의 점들을 밟아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하심 안에서 순종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민감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두려움과 어려움, 때로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선하신 섭리 안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역사 속에서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환경 세계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모든 통치자들을 향하여, 모든 과학기술 문명에 취해 있는, 안락함에 취해 있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더욱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혼란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알지 못했는데 뒤돌아보니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고 내 계획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계획처럼 보여졌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낙심이 되고 공포를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점들이 선이 되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확신하기에 이제 그러한 차분함과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